오늘로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언제부터 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2024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마지막이 되니까 대략 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주저하기도 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회 환경이 33년 이상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해본 적이 없고 또 늘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저도 나름대로 마음이 사실 그렇게 잘 쪼는 편이 아닌데 쫄아 있어가지고 사실 잘 못하다가 그래도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요한계시록을 하게 됐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에 어느 정도 깨달음인지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 저에게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도 주어진 말씀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겠나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할 건가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있는 것을 분야가 되는 것을 보면 그 분야에는 기본 골격이 있습니다. 그걸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속에서도 보면 예를 들면 노래를 하든 아니면 운동을 하든 학문을 하든 다양한 어떤 분야가 있을 때 그 분야에 실제 마주치는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래만 한다 해도 관중이 다를 수 있고 또 환경이 다를 수 있고 자기 컨디션도 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뼈대는 정확합니다. 그 뼈대 속에서 그 다음에 컨디션도 거기에 맞추고 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근간이 되는 것을 잘 알면 그러면 우리가 성서를 볼 때 또 우리의 삶을 볼 때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를 생각하면 너무 딱딱해질까 봐 그래서 조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수요 예배마다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져볼까 하는 고민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말씀과 삶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 근원은 그리고 삶에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는 그 이유는 모두 우리가 뭘 믿는지 성경에서 어떤 정신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고 또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다지고자 해서 기독교에서 말해왔던 기독교 교리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나눌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왜 이런 내용을 하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동안 기독교 교회사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 곧 속히 오리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되 속히 오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말을 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때 속히 온다는 말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해결은 됐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종말론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92년도 10월 28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다미 선교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이 거기에 현혹이 돼서 그날 오는 줄 알고 밤 12시까지 기다리다가 12시 땡땡 하고 12시 1분 되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거기 있던 그 자리에 참여했던 다미 선교의 교인들은 전부 실망을 하고 그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속히 오신다는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날짜를 자꾸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이다 또는 임박한 재림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은 곧 온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가 신천지잖아요.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것도 때를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차면 이제 종말이 온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약 한 20년 전, 15년 넘었지, 한 20년 가까이 우리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한 사람을 어떻게 알게 돼서 만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되면 이제 우리는 세상이 종말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14만 4천 명이 지금 얼마나 됐다고 주장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의 다 찼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는 찰 것 같으니까 5년 안에 다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14만 4천 명이 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어. 그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만일 안 봐도 압니다. 안 봐도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내용이 뭐냐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와야 돼요. 14만 4천 명이 차야 되는데 알곡이 아직 14만 4천 명이 안 됐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언제 찰지 몰라. 그럼 알곡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찰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주장은 시한부 종말론과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2세기 초에는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몬타누스는 초대교회 열정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강조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을 강조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세기 약 한 170년경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도 시한부 종말론인데 곧 종말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선지자 2명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 여선지자 2명 이름이 크리스길라고 막시밀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입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무엇과 결부를 잘하냐면 이 종말론과 결부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종말론이 일어나지 않으면, 종말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엇과 연결을 하면 도덕론으로 많이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도덕론을 많이 이야기하거든. 우리 교회는 깨끗하다, 우리 교회는 선한 일 많이 한다, 그 안에 오면 우리는 착하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도 잘한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요. 왜냐하면 종말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건 다 방법이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있었던 이 두 여선지자라는 막시멜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예언자는 필요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다시 재림될 거다, 종말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어떻게 무너졌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1992년 10월 28일에 종말이 안 일어나니까 다 물러났습니다. 아직도 이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여전히, 그러나 그 날이 오지 않으면 그게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이 주장에 막시밀란 여선지자가 말을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올 것인데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다른 선지자는 올 필요가 없다, 끝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죽었습니다.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이게 몬타누스가 주장했던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역사 안에 계속 이게 시한부 종말론들, 임박한 재림론들, 또 이렇게 아주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역사 안에 문제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때가 가까웠다, 도둑같이 임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곧 오신다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회개하라,
주님의 때가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이제 곧 온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재림론이 이제 곧 임박한 재림이라고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한 후에 성천합니다. 성천했을 때 그걸 보고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까이 곁에 서서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딱 그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으로 이해하면 내가 본 그대로 오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에게 네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보면서 보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날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한 명, 두 명 죽어나가니까 그때 문제가 일어난 것이 바로 이제 이들은 다시 오신다는 말이 뭔가, 곧 온다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역사 안에 계속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 오늘 본문에도 속히 온다 해놨고, 봐라 성경은 속히 온다고 해놨지 않느냐.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말은 임박한 그런 재림론이다, 임박한 종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많은 세월 시간 지나는 동안에 사람들을 미혹했고, 그 미혹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에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의 재산과 삶을 포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이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가 나와요. 그때 했던 말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아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했던, 예수님 말했던, 사도들이 말했던 그 내용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재정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그러면 곧이 뭐냐, 속히 온다는 게 뭐냐, 이 말을 가지고 논의했는데 이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는 곧이라고 하는 말, 속히란 말은 시간으로 보게 되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곧 온다는 말, 즉시 온다는 말,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일어날 일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간으로 보면 시간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인간은 시간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모든 사고는 시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때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뭔 생각하냐면 시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일어나냐니까 날짜를 정해주는 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해도 언제 응답됩니까? 항상 이렇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말은 전부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시간이 언제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니까 성령을 기다리란 말인데, 그때 기다리니까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결국은 사고하는 방식이 때와 시간과 공간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말은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신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니까, 나라 이야기하니까 뭘로 보입니까?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떤 사람이 다스리냐, 이렇게 해서 공간을 자꾸 생각하는 거잖아요. 왕이 누구냐, 공간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어둠이 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고,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어떤 장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둠이 통치하는 곳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그런 어둠이 영향을 주지를 못해.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은 이 죄와 어둠이 끝이 난 세상이야, 이걸 이야기하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그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신에게 솔직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요,
우리가 하늘 올라가 보니까 저기 하늘에 이제 주님이 이제 계시는 곳이 있는 줄 알고 가보니까 그게 없어. 근데 더 놀란 건 뭐냐면 하늘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늘 보면 전부 다 위를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이 땅 밑에 저 밑에도 하늘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하늘이면 전부 다 위를 보는데 실제로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든 또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이 하늘이라는 데가 우주를 우리 지구를 둘러싼 모든 면이 다 하늘이에요. 어디를 보고 하늘인지 우리는 맨날 위를 쳐다보고 살았는데 이 하늘이라는 게 공간을 말하지 않는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면 전부 이제부터는 뭘 쳐다보냐면 하늘만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그게 아니고 모든 곳에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가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봐보니까 주님 계신 곳이 안 보여. 우리는 저기에 가면 된다 생각해서 가보려고 해보니까 거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린 정의가 공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었다. 인간은 결국 공간과 시간 안에서만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찾아오셨는데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곧이라고 하는 말도 속히란 말도 다르게 이해가 시작한 거예요. 그 이해가 뭐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루가 천년 같아. 말이 맞는 말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아. 말이 안 맞잖아요. 어떻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갈 때 7년 봉사하는 걸 하루같이 여겼다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여긴 것이잖아요. 근데 세월은 7년 흘렀어요. 그 7년의 세월은 그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사랑하면 7년도 하루처럼 느껴져 뭐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7년 동안 고생한 건 맞아요. 어떻게 7년이 하루처럼 되고 하루가 7년처럼 됩니까? 그런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만큼 순식간에 지나갔단 말이잖아요. 무슨 말이 시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이란 말을 시간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나 생각했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그런 시간이 천년이 하루밖에 느껴지지 않아. 하루처럼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는 천년이 지나야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에게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실제 하루가 천년이란 말하고 천년이 하루란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기에는 천년의 세월처럼 보이지만 주님 볼 때는 하루밖에 안 되는 거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근거는 뭘로 가지고 있느냐면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확실하니까 반드시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오십니까? 라고 했을 때 곧 오시는 시간에 따라서 네가 죽기 전에 오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순식간에 오는 거야. 천년의 시간을 다 사라지게 하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을 하던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이해가 오늘날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시간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보셔야 됩니다.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시간으로 이해하면 사람들은 그 시간 안에서 이제 곧 일어나니까 내가 죽기 전에 일어나니까 이제 곧 일어나니까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단들이 잘못된 종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곧 주님이 온다라고 했을 때 얼마 안 남았어. 앞으로 10년이나 20년밖에 안 남았으면 20년 동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재산 모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공부할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제 곧 오는데 공부할 이유도 없고 돈을 벌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들 보면 그렇게 된 거예요. 주님이 곧 온다라고 이 임박한 재림론을 종말론을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니까 그냥 자기들이 놀고 싶은데 놀아요. 삶을 안 삽니다. 자기 자녀들도 안 돌아봐요. 이제 주님 곧 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것 아닙니까? 전부 시한부 종말론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신천지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가지면 뭐하냐, 이제 곧 주님이 오는데, 곧 재림이 일어나는데, 곧 종말이 오는데 다 갖다 바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다 바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그런 대담을 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한테 와서 이단에 빠진 사람 부모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건져낼까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그때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돈을 회수해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지 은행도 막고 다 막아라. 그러면 이단은 그 사람에게 재미가 없다 싶으면 그 사람 더 이상 관심을 안 가진다. 실제로 그래야 풀려난 사람 많아요. 뭔가 있으니까, 낼 거 있으니까 은행에 빚 내라, 또는 뭐 이렇게 보증 서라, 이렇게 해서 돈을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다 막아버리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는 어떤 것도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단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우리 교우들은 이제 압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왜 바치라고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나눠주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왜 지가 다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설교 용어 시간에 용어에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가 왜 다 가져가냐 이 말. 그렇잖아요. 왜 자기 주머니 다 채워가지고, 자기는 아파트 가지고 있고 자기는 집이 있고. 여러분 궁전 보면, 어느 궁전도 신천지도 보면 궁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짓냐고 해요. 주님이 곧 온다면, 재림 된다면 그걸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등기도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돈을 다 바꿔가지고 다 나눠주고, 주님 올 때 우리가 주님 할렐루야하고 만나자 그러고 다 나눠줘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예전에 이만이라는 사람이 신천지 그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한 지파를 하여튼 폭력을 했던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유튜브에 떴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유튜브를 계속 올려버리니까 과거 유튜브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못 찾을 정도가 됐어요. 근데 정말 우연하게 봤는데 그때 한 지파가 쳐들어갔습니다. 다수 같은 경우 소수의 사람이 쳐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파트 문을 막 두드려요. 문 열어주더라고. 그 이야기 한번 했습니다. 두드려주더라고. 열어주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그 안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하고 이만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폭력을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도 따지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맡고 있는데 이만희는 방 안으로 쓱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경찰이 왔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저는 그때 그거 보면서, 야, 아파트가 있네. 이제 곧 주님 오는데 바로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이 생각 하나와, 아니 문제 해결하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면 자기가 해결하지 왜 경찰을 부르지? 막 이런 하여튼 이상한 짓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런데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가 놓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할 게 없습니다. 다 바쳐버리고 나면 할 게 없어요. 결국 못 빠져나와요. 정말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곧 속히 오신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은 경우 신천지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 그 시대에 예수와 예수를 대신해서 보내신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해석하는 자가 있다 해서 자기를 이야기하고 막 이래요. 근데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차돌라 소리 안 했지만 16절 말씀 우리가 그냥 성경처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 예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괴로워하고 아파. 조금 전에 아파트 찾아왔던 그 이야기 했는데 괴로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여자분 한 분한테 밀어놓고 방에다가 문을 잠가버려요. 그리고 경찰을 불러요. 괴롭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하루 먹을 것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분이 주님이신데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구원자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차지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쫓아다녀요. 이해되지 않는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라는 겁니까? 곧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 속히 오리라는 이런 말들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알았어요. 사도들이 뭘 알았냐면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이 아니구나. 성경은 때를 말할 때마다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구나 하는 것이 성경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시간 알지 마. 왜 시간 알려고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천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성령 약속한 것을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바로 물어요. 때와 시기가 이때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고 나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모두 다 때와 시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때와 시기가 항상 기도하면 기도한 응답의 때가 언제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냐고 이야기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로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아버지만 압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정말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가서 배워요. 근데 그 사람이 배워서 마스터하는 시간은 그 당사자는 모릅니다. 그걸 줄 수 있는 분만 아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 하산해, 이제 나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 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느냐면 그 주는 분만이 할 수 있어요. 다른 누구도 모릅니다. 당사자는 특히 모르고.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면 배우는 완성은 보면은 그 완성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배움을 해보면 알지만 배우는 것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었지만 그 시기는 정해진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됐으라고 할 때만 알지 않은 거예요. 당사자는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때를 몰라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사람, 아버지가 기다리라고 한 그 성령을 믿는 사람들은 오순절날 임할지 아니면 내년에 임할지 몰랐어요. 실제로는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를 잘 보면 내려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인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내용 없는 믿음은 나중에 되면 헛것이 돼버려요. 뭘 믿는지를 모르면 사실 자기 자신이 믿는 것이 뭔지 내용이 없으면 나중에 뭘 믿었지 이 소리 합니다. 공허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저분을 믿습니다. 뭘 믿는데 몰라요. 나중에 시간 지나 사이가 안 좋으면 믿는 게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면 뭐 해야 되냐면 그때가 언제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뭐 하느냐면 기다립니다. 못 믿으면 안 기다려요. 믿으면 기다리는 것이 짝으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다림은 기다림은 짝이에요.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인내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 짝입니다. 믿음은 내용이 있어야 되고 믿는다는 사람들은 기다려야 하고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이니까 믿음과 인내는 함께 가는 거예요. 믿는다 해놓고 못 기다린다, 믿는다 해놓고 못 인내한다, 그 사람이 진짜 기다린 게 뭔지가 뭐 없는 거잖아요. 아브람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람 약속을 받고 언제 주신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때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요셉이 꿈을 꿨는데 11 볏짚단이 자기 볏짚단에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해달 별 11개의 별이 자기 별에 전하는 꿈을 꿨습니다. 언제 이루어진지는 몰라요.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 같은 13년이 지나고 또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 되기 때문에 근 20 몇 년을 지나는 거잖아요. 긴 세월이 지나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나고 났어야 와서 형제들이 절을 하고 사람들이 고맙다고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요셉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17살에 팔려서 30세에 총리가 됐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되고, 그러면 몇 년입니까? 13년에 30년, 20년이 걸렸고, 그리고 흉년이 7년 동안 있는데 아직 5년이 남았다는 걸 봤을 때는 흉년이 진짜 2년 됐으니까 약 한 23년이 됐습니다. 이 시간이 흐른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때에 와서 해서 전화합니다.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 한 번도 어느 때 내한테 절하는 날이 오겠습니까? 물은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왔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도 몰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소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냥. 그래서 왔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 합디다.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 묵상학교 한반에서 사전 조사를 했을 것이다. 사전 들리는 풍문 있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상업도시고 번창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전에 그 도시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이 풍요롭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쪽으로 갔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성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아무래도 남부 지역으로 가는 게 좋아서 갔을 수 있어요. 비옥한 땅에서 가려면 북쪽으로 가는 척박한 땅이니까 남쪽으로 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장소를 특정해서 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 멈췄잖아요. 하란에 멈췄는데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나가라 그러니까 하란에서 또 나왔던 거예요. 어딘지를 모르고 무작정 걸어온 거예요. 공간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언제 도착해요? 묻지도 않아요. 나를 보고 도착한다고 이야기했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지 않습니까? 언제 도착합니까? 얼마만큼 걸으면 됩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만약에 나왔는데 이게 마냥 걷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어디 가자 이랬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꼭 보면 도착하기 직전에 얼마 남겨놓지 않고 아직도 가야 되냐고, 얼마만큼 가야 돼 묻는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모르고 갈 때는 답답하다는 겁니다. 알면 조금만 가면 돼 이런데 조금만 가보니까 조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조금과 모르고 가는 사람의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일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약속의 사람들은 그걸 묻지도 않아요. 그냥 가라 그런가 예 하고 나왔고, 언제입니까 묻지도 안 하고 계속 걸었고, 거기 도착해 보니까 바로 주님 주신 땅이었고, 그걸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긴 세월 동안 뭐 했겠습니까? 갈등이 없겠습니까? 언제까지 걸어야 하지? 이 진짜 가면 되나? 도대체 어느 땅을 주신단 말이야?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도 다 이기게 한 게 뭐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극복시킨 게 믿음이었어요. 이건 누군가에게 배워보면 압니다. 배워보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잘 못해요. 근데 저렇게가 되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라 해보면 어느 순간에 돼요. 어느 순간에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만 선생님 볼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고 순식간에, 그리고 여러분 어느 것을 딱 돌파해보면, 돌파하는 순간에 보면 와, 이게 그렇게 안 되던 것이, 그렇게 안 돼가 답답하던 것이 순간적으로 막 일어나는 경우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와, 이게 되네?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때 쓰는 말이 속히 오리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내용, 이걸 이루어지겠다는 내용, 그걸 하니까 그 사람도 뭘 하겠습니까? 곧 온다, 지금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들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온다라고 하니까 됐네, 삶을 버리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곧 오시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도둑같이 오니까 언제 도둑이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물질을 버리고 거기에
오로지 뛰어들어가지고 자기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런 이단들이 있고, 실제 기독교는, 성경은 자기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들질 않아요. 여기가 뭐가 되도록?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야, 이래가 언제 하나님 나라 되지?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겠나? 내가 자유를 언제 얻겠나? 이래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날이 있겠나?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 말이 뭐라는 겁니까?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속히 여기 오소서. 이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더 크게 삶에서 더 열정적으로. 보십시오. 이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보고 여기 기다리라 그랬을 때 내려와서 하는 것 보세요. 하는 것 보면 삶을 포기하느냐?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오순절날 다시 모이는 걸 봤을 때는 평상시엔 또 돌아가서 자기 일도 하고, 모여서는 또 다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이 반복을 하잖아요. 삶을 외면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여기가 좋습니다. 바로 내려가자. 이게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식간에, 나는 이게 안 될 거야, 이걸 돌파를 전혀 못할 거야, 이 아무래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때 순식간에 속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순식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야만 뒤에 말과 연결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은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또는 오늘 안 이루면 내일 여기에, 또는 내일 안 이루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주님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가 그런 곳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나는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되도록 나의 삶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왔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목회했던, 밀양에 있던 목회할 때 그날 이제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해봐야 뭐 한 20명 남짓 됐으니까요, 수요일 되면 한 10명쯤 이제 잘 안 오고 이래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했어요. 만약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이렇게 말해요. 지금 오면 안 된대. 지금 오면 큰일 난대. 나는 또 이게 무슨 소리지?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오면 내가 야단을 많이 맞을 것 같아요. 혼을 낼 것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오면 안 되고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온 뒤에 오시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신다 생각하시면 자기 삶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놉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 지금 곧 있으면 오니까 굳이 뭐 여기서 멈추는 새로운 세상과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순식간에 만드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일은 주님이 하시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곳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속히 오리라는 말을 때로 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다 해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주님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올 것이다. 네가 보기에 사도 요한아, 네 밤모섬에 있으니 괴롭냐? 주님은 순식간에 너에게 임할 것이다. 박해받고 있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가 괴롭냐? 이 로마 사회가, 이 박해하는 사회가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되겠냐? 이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도록, 로마가 새로운 나라 되도록 해야 되냐? 그래서 로마가 새로운 나라가 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답답해서 언제 일어납니까? 이런 생각 들 때 많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아직도 안 일어납니까?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함께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진다 이 소리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이 말 하지 않겠어요? 그 말 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막혀가지고 도무지 일어날 것처럼 보이지 않을 그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속히 오리라. 딱 그 말. 주님은 순식간에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딱 믿으면 이 삶 전체가 희망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 그죠? 주 예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은 띄워줄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끝내 마지막 말은 주 예수의 은혜예요. 제가 강조했지요. 바울이 편지 쓸 때도 항상 첫 마디가 주 예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도 아버지와 성령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항상 이게 성경의 모든 핵심이에요. 주의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의 대화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누구에게 말을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축복이에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을 가지고 우리를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무 답답해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이게 내 생애의 끝인가 싶을 그때에 주님은 순식간에 변화되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수험생들, 그들의 모든 길도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라도 보면 정말 답답할 때 많지만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